가장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책이 이제 성경이죠. 성경은 지금까지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주석가일 수도 있고 설교가일 수도 있고 학자들일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왔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은 각 시대마다 이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각 시대를 향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분명한 그 메시지와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리더들, 또 선생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랍비라고 일컬어지고 어쨌든 지도자로서 일컬어지는 이들이 생각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생각들은 이전에 가질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다양한 그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 당시에는 누구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유월절 전 그때 예수께서 이제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는데, 또 우리 또한 분명히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분명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곳,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타깝지만은 천국이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줘요. 왜 그럴까? 사람의 언어에 대한 이 표현 능력이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우리의 생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서 천국의 내용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을 통해서 몇 군데 표현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야.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에 사람의 말과 언어로서 표현하기 힘든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하더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또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소망함과 기대함,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부끄럼 없이 정말 주님 보시기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비하심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죠. 왜? 세상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말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믿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바랐던 사람들은 현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소망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냥 현실의 삶이 먹고 살만 하니까 별로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의 이제 중심이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은 세상에서의 드는 마지막이지만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시작, 출발점이 바로 이제 죽음인 거죠.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우리는 항상 잘 준비해야 되고, 주님 만날 그 시작점에 대해서도 항상 잊지 말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전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이시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출발점은 요한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했던 아이콘은 사랑이죠. 사랑. 요한은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있어서의 그 서신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또 그분의 마지막 행함 자체를 봤을 때에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람들이 어쨌든 이 배신할 두 명의 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배신했었고 유다가 배신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표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자체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고, 우리의 믿음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분량 자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날마다 후회되는 것은 조금 더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도 대화하고 또 서로 그 주님 허락하신 그 사랑과 넉넉함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온전한 관계성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자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까 우리 작은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함과 소망함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성 가운데서는 창조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의 순간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온 인류 가운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서 많이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 점심에 모이니까 먹고 밥 먹고 가야지 그런 의미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나누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풀으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분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바탕인 항상 먹을 것이 등장해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은 좀 더 강조드리면은 대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 시간이 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또 섬겨줄 수 있고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존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기억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배신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원수한테 그냥 배신당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 먼 누군가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것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더라는 거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뭐래요? 여기 보니까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주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본성은 마귀의 생각과 아주 비슷해요. 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단이 정말 원하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신은 많은 당위성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 반응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누가 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기준이 돼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기능 자체가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구별짓고 나아가는 것.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요동하지 않고 또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집어내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그 심령 가운데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고 틈탈 여지가 적어지는 거죠. 훨씬. 근데 마음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이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다 보면 사단이 그 심령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3절 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맡겨주신 위임하신 그 명령, 인류 구원에 대한 명령 자체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순간 시간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한한 이 시간들 가운데서 시간 자체가 정말로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점검하고 나아감이 또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제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죠.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가 뭘까? 발 씻기는 거. 예수님 왜 발을 씻기셨는가? 왜? 그것도 발을 씻기려면 언제 씻겨야 돼요? 이 당시에 문화권은 손님이 찾아오면은 종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발을 씻겨주고 그 신체 가운데서 이 당시에는 슬리퍼 신고 다니고 흙먼지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발이 가장 지저분한 것이죠. 신체 가운데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발이었어요. 발은 언제 씻어야 됩니까? 밥 먹기 전이 돼야 되는 거죠. 밖에 나갔다 오면 밥 열심히 먹다가 말고 손 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중에 예수께서는 아시고 그 다음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 자체는 발 씻겨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처럼 발 씻겨준다라는 것은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 제자들이 앞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 사역들 자체가 섬김의 사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고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른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파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이 있어서 또 몇 가지 의미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무엇입니까? 발이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죄를 씻는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봤습니까? 죄 씻음 받음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된 이들로부터 죄된 이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 자체를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모임 자체가 이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이제 보이시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삶을 또 예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 십자가의 의미성 자체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 가운데 이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그들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온전한 섬김을 나타내요. 온전한 섬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섬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족식의 이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피값에 의해 설리셨던 그 고난의 모습을 예수님의 섬겨준 모습과 그분이 섬기셨던 모습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족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의 발을 닦아준다라는 게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게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이 당시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그 저주의 가장 강력한 상징.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 또 로마 이전에 페르시아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십자가형이. 장사도 못 지내요. 그냥 갖다가 항구통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낮아짐이 땅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은 나중에 그분이 감당할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볼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항상 베드로는 질문을 해요. 제자들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의문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밝히 씻겨주니까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씻겼던 것 같은데, 베드로는 질문하게 돼요. 본인이 생각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쨌든 궁금한 거 잘 못 참나 봐요. 다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주님 제 발을 씻으십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 베드로는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냥 발 씻어주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그 전에 씻거나 씻겨주거나 아니면은 발이 더러워서 좀 씻겨주려고 해. 그냥 단순히 섬기의 목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내가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 씻겨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했을 때에 그 십자가에 진다라는 그 사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 예수님은 감당할 만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당할 만큼. 이것저것 과거에 있는 거, 현재에 있는 거, 미래에 있는 거 다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큼.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응답도 감당할 만큼.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도 감당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은혜와 축복은 어떤 물질적인 거 그런 것보다는 순종함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조금씩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의미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 또 세족식 자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죄 씻음의 사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주님에 의해서 죄 씻음 바가 되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는 발을 누가 와서 발 씻겨주려고 하는데 안 씻을래요 하면은 밥 같이 안 먹겠다는 소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해요.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안 했다고 했잖아요. 식탁 자리에 공동체에 있어서의 식탁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고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 친밀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순간 자체가 바로 이제 식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랑 상관이 없어. 심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자들이 거듭나고 죄사함의 모습 이런 상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독특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향이 평범한 성향은 아니에요. 뭔가 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독특한 캐릭터가 베드로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가장 주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베드로는 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또 끝까지 또 쓰임받고자 하고 또 주님 만났을 때 과감하게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 가운데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었다라는 거. 그냥 베드로가 여기서 생각한 것은 그냥 섬김의 모습 정도? 그 정도 이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한 만큼 말씀이 읽혀져요.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는 것. 친밀한 만큼, 주님에 대해서 생각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설교 준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의 온전한 의미성은 예수님께서 비춰주시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상황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이 주석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석서 한 6개 정도 제가 봐요. 이것 때문에 한글 주석서를 넘어서 그 통찰력을 위해서 정말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영어 공부 제가 3시간씩 하거든요, 하루에. 왜 하냐면 말씀 때문에. 말씀. 점점 신학교가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원서들을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번역을 안 해줘요. 방대한 자료들을 직접 사서 읽지 않으면 이제 점점 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책도 많이 사람들 안 읽잖아요. 신학서적은 다 오고 그렇거든요. 내가 더 많이 준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만큼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뭐 주석서도 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또 말씀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방면으로 보게 되면 더 풍성한 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석도 참고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겉모습으로 비춰지는 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 발 씻어주고 계시구나. 아, 참 감사하네. 주님께서 섬겨주시는구나.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황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네가 나중에 알 거야. 그가 더 고난 가운데 연단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맡겨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었을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렸으면 복음서가 있을 수 없죠. 기억했고 곱씹어서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주님의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접하고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목욕했다라는 것은 뭐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죄사함의 모습을 비춰주셨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발의 육신적인 발을 씻어주시지만은 더러운 부분을 한 번 더 씻겨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상징적인 언어와 행동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 심령을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씻는 것 자체에만 중심을 두었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몸을 씻는 거에 중심을 두었으면 그래 손도 대라 손도 닦아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의미성이 여기에는 아주 풍성하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일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움 자체가 육신의 몸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느냐 아니면 사단이 집어넣으신 것을 집어넣은 걸 가지고 자체 이제 배양시키는 거죠. 사단이 조그만 걸 살짝 던져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물을 줘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 자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의 죽음 자체를 또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짐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고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이쯤 된 것 같은데 하면은 또 지나서 이 관계성 가운데 또 부딪히다 보면 내 마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주님과의 친밀한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왜 내 인생은 맨날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맨날 똑같은 자리 반복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더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만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 친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공유하잖아요. 안 친하면은 공유 안 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과 이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을 하나 둘씩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는 말씀해 주시지만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상징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이 모양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은 이제 이후에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 교제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공급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단순해 보여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생각나는 대로 우연전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 구절구절을 연구하고 또 연결해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목적,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들 이와 같은 이런 의미성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순간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발을 씻겨주시면서, 저희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의 발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발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잖아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살아남잖아요. 네. 사형당하는 그 도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살아나서 안 죽어요. 제가 정확한 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예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살게 돼서 반모섬에서 이제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순교하잖아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어떻게 소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교회 역사가들이 다 기록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은 성경은 기록은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씻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은 제자들의 발걸음,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보면 대부분 걸어 다녔을 거예요. 말 타고 다니기보다는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동안 그들의 뭐 삶의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부르트고 더러워진 발을 씻을 때마다 이들은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손길. 주님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서 대화하시지만 순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사역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지금은 모르지만은 내가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발을 씻기신 이유와 목적, 또 그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다 이제 순교하잖아요. 순교라는 것은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특히 이제 베드로는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아주 세밀하게 때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시대에 그분은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과 중심,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의 그 기준 자체가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각의 터전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좀 이렇게 맨날 교회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좀 많이 더 만나면서 그 관계성 가운데 또 배우고. 네.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만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의 기본 중심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고 승리하며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 말씀의 그 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세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